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계시는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온 성도가 함께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세상과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머리로 알지만 우리의 몸으로 또 마음으로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의 또 부족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허물이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참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진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홍승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천지 창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 영원히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창조해 주신 고마운 하나님을 배반한 인류의 원죄로 인하여 죄 많고 어려운 많은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류를 다시 한번 변화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보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살 길을 몰라 헤매는 인류를 살리시고 괴질로부터 물리쳐 주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생활 마음속 깊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 그 눈빛에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우리 성도 큰사랑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시고 보살펴 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 인간 세상 한국이나 미국 어느 곳이나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이해하시며 사랑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를 믿고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계질로 생업과 직장을 잃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려운 생활로 살아가는 우리 미주 동포들과 세상의 많은 백성들을 불쌍히 보아주사 살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지병으로 고생하는 여러 성도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을 사모하고 기다리오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을 눈뜨게 만드시고 나면서 앉은 병이를 고쳐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넓고 크신 손으로 우리의 병마를 물리쳐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모든 죄짐을 대신 다 사해 주시는 예수님, 절망에 삶에서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이 온다 해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리는 마음 자세로 우리의 미주 동포와 큰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발자취를 따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큰사랑교회가 되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학생들 사회로 학업으로 여러 형태로 유행성 병마로 재택하고 있는 자녀들 인내하며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남모를 힘든 일들을 당당하게 이기고 나가는 삶을 살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항상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계신 성도님들과 마음의 시험 괴로움 당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항상 교회를 잊지 말고 기억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믿음을 지켜 어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성도님께 나누어 주신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를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을 지배하는 때와 시간을 허락하여 하나님의 법으로 민족이 민족을 이루어 남과 북 이상 가족이 서로 만나고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남과 북이 통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주일학교 교사, 조원장, 각 부서와 봉사부, 당회 장로님,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필리핀, 니카라과, 혼두라스, 탄자니아, 캄보디아, 주님의 일하는 선교지에 열악한 선교지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란의 재앙으로 동서양 차별받지 않고 주님의 사업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불쌍히 도와주사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인종차별을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옛날 세계를 지도하고 약한 나라를 도와주던 청교도의 모범을 보여준 은혜의 나라 미합중국이 되도록 하나님 이 나라 미국을 불쌍히 도와주고 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할 김성진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사 성령과 능력의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사 말씀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듣고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용기와 희망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오늘도 부활승천하여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임재하심을 약속해 주신 성령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우리 3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후지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저희들 기억하고 또 하나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일상의 삶에서 아름답게 실천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주시는 또 평화와 또 기쁨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자, 우리 마음을 좀 담아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들리신 만큼 여러분 적으시고요, 또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서 적용하시면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71년 3월 한 기업의 설립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업을 설립해서 큰 부를 이룬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분이 쓴 이 유언장에 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유언은 편지지 한 장에 또박또박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녀에게는 대학 졸업까지 학자금 1만 달러를 물려준다. 딸에게는 학교 안에 있는 묘소와 주변 땅 5,000평을 물려준다. 단 그 땅을 동산으로 꾸미고 결코 울타리를 치지 말며 중고교 학생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게 하여서 어린 학생들이 티 없이 맑은 정신에 깃든 그 젊은 의지를 지하에서나마 더불어 느끼게 해달라. 내 소유 주식은 전부 사회에 기증한다. 아내는 딸이 그 노후를 잘 돌봐주기를 바라며 아들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이런 그의 유언장에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그의 삶을 돌아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도 하였는데요. 그 이유가 그가 바로 일제감정기에 건강한 국민만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유한양행 제약회사를 설립한 유일한 박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유산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유언으로 받은 증여물, 또 돈, 이 동산 같은 것이 떠오를 거고요. 또한 조상이나 또한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물질적인 유산, 정신적인 유산 같은 것을 생각나게도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유산이란 무엇입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이,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같이, 그리고 고 이건희 회장과 같이 힘이 있고 또 부유하고 능력이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다. 우리가 이 유산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우리만의 유산을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시편 78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가르치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 유산이라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오히려 유산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 이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내리는 결정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유산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전문가를 찾아가지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능성에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공경에 빠질 때, 여러분 이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먼저 기도하죠. 언제 어디서나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서로를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일상에서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남겨야 할, 기억해야 할 유산이라는 것이죠. 한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이 추석이라서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붐볐습니다. 구매할 물건을 계산하는 중에 사람이 갑자기 밀려오니까요, 직원이 그만 물품 하나를 빼먹고 바코드를 찢지 못한 채 계산을 해버렸어요. 엄마는 그것을 알면서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이의 손을 잡고 계산대를 빠져나왔습니다.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 저거 물건 계산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가져가나요? 그러자 엄마가 주위를 이렇게 살피면서요, 조용히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괜찮아. 실수는 저쪽에서 한 거니까 우리는 잘못이 없어. 마트 주차장에 아빠가 시동을 걸고요, 엄마와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짐을 싣자마자 아빠가 차를 출발했어요. 그런데 차들이 너무 많이 나가는 바람에 아빠가 허둥지둥 서두르는 바람에 그만 옆 차를 슬쩍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주차장을 급하게 빠져나왔어요. 이번에도 아이가 아빠를 향해, 아빠, 옆차 부딪혔잖아요. 아빠 왜 그냥 가세요? 그러자 아빠가 시큰둥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무도 본 사람 없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너 조용히 해. 이거는 너와 나와의 비밀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느덧 이 아이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회사에 취직을 했지만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감옥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교도소에 면회를 간 부모님들이 이 자녀의 모습을,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나쁜 짓 하면 안 된다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얘기했니? 너 왜 그것을 잊어버렸니? 그러자 아들이 쓴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뭐든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저도 들킬 줄 몰랐어요. 전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 뿐이에요. 여러분,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깁니까?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 했습니까?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교육적인 환경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이퀴프먼트 환경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다음의 신앙 세대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할 우리 새가족들, 우리의 미래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과연 어떤 유산을 남길 수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비다의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다비다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바에 있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자, 오늘 본문은
다비다를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여제자라고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물론 여러분, 그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십자가의 좁고 험한 길,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계속해서 다비다를 이렇게 소개해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들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 다비다 또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암사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이름처럼 다비다는 평생을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녀가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다비다가 마음이 순진하고 마음이 성품이 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녀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이 다비다가 살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를 섬길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의 일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냉랭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누가 먼저 나에게 베풀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로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호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는 관계가 없고 나와는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먼저 다가가고 내 마음을 열고 내 불편을 감수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벌레와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매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이 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져야 할 모든 모욕의 자리,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은 물과 한 방울의 피까지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을 때, 에스겔서 47장 지난번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수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 넘칠 때, 부어질 때 여러분,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희생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 덮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갑부 중에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5세가 되던 날 1년을 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제조된 비스킷을 먹으며
이 무균실에서 매일매일 병마와 싸워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록펠러는 자신의 일생을 결정적으로 바꾸어줄 작은 발견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병원 복도에 새겨져 있는 작은 문구였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문구였습니다. 그는 그 글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성령을 통한 전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흘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병원 한 구석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을 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병원 측과 어쨌든 좀 내가 방법을 강구해 볼 테니까 입원부터 시켜주십시오라고 하는 보호자가 다투고 있었고요. 그 다툼 가운데 구석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환자라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록펠러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기운과 눈물로 인해서 록펠러는요, 제대로 볼 수도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강렬한 깨달음을 얻은 록펠러는 즉시 비서를 부릅니다. 그 아이의 입원비를 다 전액 지불하게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합니다. 얼마 뒤 병원을 다시 들렸을 때 회복된 여자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록펠러는 회고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모습이 나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요, 행복된 순간이었다. 록펠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 이후에 기적적으로 이 록펠러 자신의 병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1년밖에 못 산다던 록펠러는 98세까지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록펠러는 이렇게 말을 남겨요. 삶이 이렇게 행복한 줄을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면서 불행하게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저에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내 재산, 내 재물, 내 물질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삶을 통과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질 때, 이렇게 부어진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반주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누고 구제할 때에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연합함의 역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비다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자, 그녀는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무 크지 않니? 그러니 너 앞으로 매달 11조 10,000불 이상씩 꼭 해라. 야, 기도는 자고로 금식 기도가 최고 아니니? 1년에 한 번씩 40일 금식 기도 꼬박꼬박 해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은요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행전 9장 39절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요. 자, 앞에 본문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다비다는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자, 그런데 그녀의 생전에 그녀의 도움을 받았던 여인들, 과부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향해 이 다비다가 살아 생전에 자기에게 지어주었던 이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며 말하는 것이죠. 다비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구제했습니다. 다비다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비다가 사용한 재능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예배에 참석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동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누군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이 평범하지만 꼭 필요한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영국 런던에 가시면 이 내셔널 갤러리, 이 워커 미술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미술관에 가보시면 콘스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이 충성, 로열티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주 79년 이탈리아의 이 폼페이 근처에 있는 이 베스비어스라는 화산이 폭발을 해서 폼페이시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폐허가 된 시의 발굴이 18세기 중엽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이 폼페이의 유물 가운데 발굴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화석 하나가 발굴되었는데요, 바로 당시 이 폼페이 성문을 지키고 있던 한 이름 없는 보초병의 화석이었어요. 화산이 폭발합니다. 폼페이시가 일순간에 불바다가 되었어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밟고 사람들을 밀치고 앞다투어서 성을 빠져나가기 바빴을 그 상황에서 성문을 지키고 있던 이 로마 군인은 용암이 자신을 향해서 시시각각 밀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부동 자세로 창을 굳게 잡고 성을 지키고 있다가 그대로 화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병사를 모델로 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원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 인도자로, 부서장으로, 바나바로, 반주자로,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뭔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오늘 내게 주어진 비록 작은 일이지만, 하찮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다른 사람은 놓칠 수 있어도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묵묵하게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셨을 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바로 너야. 네가 바로 내가 그토록 찾았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너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감격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다비다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며 우리의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비다에게 배울 수 있는 영적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다비다는 드러내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9장 41절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다비다를 좀 살려주십시오. 다비다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이 밸류어블한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는요, 살아생전에 잘 몰라요. 죽어서 장례식장에 가보면 비로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마무리를 준비하며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소식이 요바에 퍼지죠. 그러자 다시 소생한 그녀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구동성으로 다비다를 향해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대단해요, 대단해. 얼마나 주님을 위해 훌륭한 일을 했으면, 위대한 일을 했으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다비다, 도르가, 당신은 정말 대단해. 사람들의 이러한 칭찬에 다비다가 어깨를 좀 이렇게 힘이 들어갈 뻔했는데요, 여러분, 다비다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러한 환호, 인정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섬긴 것뿐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이 축복을,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시나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아요. 그녀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도르가를 통해 도르가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도르가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도르가가 남보다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도르가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시골의 어린 시절 3일장을 가면 약장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짜 약장수와 진짜 약장수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짜 약장수는 뭐라고 얘기죠? 이 약 한번 먹어봐. 그럼 만병통치야.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어떻습니까? 먹질 않아요. 기교를 부립니다. 온갖 현란한 서커스를 하고 재주를 부려가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현론시킵니다. 그리고서 약을 싹 팔죠.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 약의 효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 약의 효능을 압니다. 그 약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누구에게든지 확신하는 마음으로 이 약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경험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소생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망에서 나를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임을 경험한 사람만이, 복음의 진짜만이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다비다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영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시도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맡은 일에, 여러분 작은 일에,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여러분 충성하시고요,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의 기쁨으로 다비다와 같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기쁜 일에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빚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예배에 힘씁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이 감사의 계절 주님 앞에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비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메말랐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을 열기보다 상대방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호의를 베풀 때에 비로소 그때야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맡겨진 하나님의 그 작은 일에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은 한 사람의 노력과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애틀 큰사랑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교회가 함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향해 기쁨으로, 주님을 올바른 우리의 영적인 야침판인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전진하는 이 복된 감사의 계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너무나 소중한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상처를 받고 다툼과 미움과 여러 가지 허물로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성전에 모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물질 속에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감사의 계절 온 교회가 말과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서신 채로 우리 옆분 뒷분들 바라보면서요. 우리 한번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좀 소개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랜만에 2년 만에 LA에서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김경희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예, 아유 환영합니다. 네, 저는 권사님을 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교 이따가 나누실 때 같이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서영 집사님 인도로 방문하신 우리 김서자 집사님 따님이신 김레베카 성도님 계시는데요. 어디 있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 마치시고요. 저희가 나가자마자 로비에서 우리 간단한 친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대화 나누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반기 성경 읽기 통동을 위한 여러분 모든 행사에 여러분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다음 주 성경 공부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 인도자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입니다. 우리 오레곤 베델 장로교회에서 서북노회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고 오는 길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참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정을 또 무사히 잘 마치고 또 건강하게 잘 저녁에 아마 늦게 돌아올 것 같아요. 무사히 잘 운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약을 한눈에 보는 우리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계속되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몇 번 여러분
이 구약 한눈에 보기, 신약 한눈에 보기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로 제공이 됩니다. 요번에 공부 못하신 분들 다음에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초원별 성경 공부, 우리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초원별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성경 말씀을 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 후에 우리 10월 강해가 우리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친교 담당 육초원입니다. 또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 김진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이번 주 친교 우리 김호택 집사님, 최정원 집사님, 다음 주 우리 오용자 권사님, 김호택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정말 충성을 다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다비다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이것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